예,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소개 못해드린 댓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냥 댓글을 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몇 개를 뽑는다는 것도 그렇고, 슬픈 얘기지만 항상 똑같으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아니 다운로드 왜 이렇게 많은데 댓글을 안 다시나? 네, 그래서 좋아요 너무 적어요. 맞아요. 댓글 동료 차원에서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답변도 우리가 조금씩 해드릴게요. 예. 공개방송 이후의 댓글을 이제 빵 굽는 아재님이 내일 있을 공개방송 페이스북으로 생방 안 될까요? 네, 댓글 달아주셨고요. 예슬사랑님, 우리 공개방송 오셨죠? 오늘 공개방송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도 자주 놀러가고 싶은데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예슬사랑님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다음에는 여기 패널로 한번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네. 10대를 대표해서 한번. 맞다. 그래도 되겠다. 한번 와서. 예. 그랑조소아님이 빨간 버스 타고 오는 바람에 공개방송 1시간 늦게 왔는데 재미있는 방송이었지만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스러운 방송이었네요. 덤으로 오늘 야구도 4연승하고. 그러니까 그랑조님 야구 팬이에요. NC 팬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광팬이시죠, 광팬. 51052 분이 30화 1, 2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2부 끝날 때 엔딩 BGM 반주로 깔린 곡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브리 음악인데요. 그 천공의 라퓨타 주제곡이었던 너를 태우건가요? 그거 피아노 반주곡이에요. 그 곡이에요. 엄청 슬픈 음악이잖아요. 그거 뭔가 느낌이에요. 사라사라님이 우선 교회 오빠님 돌아오신 거 너무 기뻐요. 어떡하지? 오늘은 대만가 계시지만 저희 오빠님 안 계시는데 컴백 감사합니다. CCC와 예전 단편 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다음 그랑조소아님이 또 올리셨네요. 저녁에 공방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를 위해 그래프 2개를 그려봤어요. 참고로 이거는 시계열 그래프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수가 흘러가는 변화를 나타낸 건데 저의 허접한 마인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때 공개 방송 때 쟤와 쟤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래프로 좀 그려주셨거든요. 좀 이해가 편하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베스트 댓글 한 분 선정해 주셔야죠. 네. 베스트 댓글은 우리에게 멋진 그래프를 주신 그랑조소아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신한터치의 댓글의 특징을 아세요? 뭔데요? 쿠폰을 주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아. 댓글 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안 받아? 우리 안 믿나? 안 줄 거라고 아니, 생각하나? 우리의 의도는 쿠폰 때문에 열심히 경쟁시키려고 했는데 막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도 안, 우리끼리 먹어요 그냥. 근데 너무 신사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한터치 독자들은 수준이 좀 달라. 남다른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 커피 쿠폰 정도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되나? 땅 문서를 줘야 되나? 빕스 우리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님이 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베데스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뭐 쪽지 같은 걸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번호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부 주제는 기독교인과 도박입니다. 2006년 좀 된 자료기는 한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카지노와 로또로 창출된 수익이 57조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 금액은 그 음반업계와 영화 시장을 합쳐도 20조 원, 뭐 맥도날드, 웬디스, 스타벅스 다 합쳐봐야 28조 원인데 그 금액에 비하면 57조 원이라는 금액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 도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를 한번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현재 모양과 같은 그 주사위, 그 상아로 만들어진 주사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도박이었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유사한 게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 주사위, 복권에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도박 그런 것도 이제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자유까지 걸고 도박에 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대 왕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그 로마의 복구 자금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복권을 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노예나 뭐 집, 배 등을 주기도 했었고, 이는 뭐 오늘날의 복권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폭군 네로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그 나라의 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복권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기도 해요. 로또라는 복권은 이탈리아에서 1530년대에 시작된 걸로 보이고, 1826년 베니스에서는 카지노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360여 개 이상의 이제 카지노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그런 도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이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틴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교도들은 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서 도박의 문화를 없애는 데 힘쓴 사람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볼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볼링의 유래는 독일의 성직자들이 케겔 스러트리기라는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케겔이란 곤봉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세워두고 둥근 물체를 굴려서 쓰러뜨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케겔은 악마의 상징으로 보았고, 이것을 쓰러뜨린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16세기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이제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9개의 핀을 사용했던 9핀스가 이제 루터가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영국에서 론 볼스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잔디 위에서 하나의 공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다른 공을 굴려서 가장 가깝게 닿게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볼링이랑 비슷한데 쓰러뜨리는 게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도박에 이용되기 시작하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도박에 이용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청교도들이 반대해서 이제 한때 그 게임들이 이제 수그러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장로교는 아무래도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 문화가 좀 한국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박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라고 보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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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 교회 안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볼링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친목을 위한 네. 게임,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청교도 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네. 근데 이것은- 고스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더나, 고스톱에 대해서는요 좀 이렇게 뭐랄까 너그러운 것 같아요. 너그럽죠. 교회 안에서. 전 어렸을 때 고스톱이 일본의 어떤 미신적인 문화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고스톱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진짜요? 네. 아니야. 제 기억에 제가 예전에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간사님들이 고스톱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 물론 이제 돈 얘기는 아니고 그 꼴반 맞기 같은 거를 이제 고스톱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스톱은 조금씩 치시는 것 같아요. 1,100 정도? 아니 그리고 또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인식이 좀 우리나라 아닌가? 워낙 많이 나는 한국을 치니까.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니 잘 모르나? 우리 너무 많이 치니까. 맞아요. 명절 가족들 때도 명절 때 그렇고. 모이면 치는 법적으로도 1,100까지는 도박으로 분류 안 하는 거죠? 아, 예, 그런 액수가 있어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게 뭐 가족끼리 하다가 뭐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런 네.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얼마에 했느냐, 점 얼마에 예전에 따라서 뉴스에서 그게 본것 도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서양에는 뭐 이런 포커 게임 뭐 이런 게 네. 있다라면은 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끼리 네. 이렇게 친목 도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고스톱 잘 치세요? 저요? 저는 예전에 고스톱 제법 쳤죠. 아니 제가 한 일례로 저희가 스페인에 갔었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랑 저랑 너무 심심한 거예요. 스페인어 잘 못하고. 근데 전 동생한테 고스톱을 배웠거든요. 근데 고스톱을 치자는 거예요. 근데 화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 그걸 다 그렸어요. 쉽지 않은데. 그거를 그 화투를 다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게 또 제 동생이 그러는 거 치는 맛이 있어야 된대요. 짝짝 붙어야죠. 네, 그래서 테이프로 2번을 감아. 그래서 그걸로 8년 동안 쳤어요.
하나 보내드릴 걸 그랬네. 야. 아니 근데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애착하더라고요. 버리지 그러게. 말걸. 네. 네. 마틴은 신학생인데 어떻게? 저 똥밖에 몰라요. 아 고수 안 쳐봤어요? 예. 아. 아,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거 명절 때 어른들이 하는 거 봤는데 너무 건전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예. 나는 옆에서 봤는데 이게 비슷한 그림 맞추기구나라는 걸 딱 감이 와가지고 난 혼자서도 막 연습해봤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뭐 역시.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 아 비슷한 그림 맞추면서 이렇게 점수가 나는구나. 어. 물론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종종 받아 그렇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그렇게까지 뭐 와닿지도 않아. 그래서 네. 탄 맞아본 적 있어요? 그게 그죠, 뭐야? 언니? 탄? 탄이 뭐야? 나 얘기 이거 들어본 조작한 거 아닌가? 예, 조작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뭐죠 이게 패를 섞을 때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그대로 치면은 한 1,500점, 아. 2,000점씩 나오도록. 아 그거는 맞았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오빠 이제부터 속인다 그러고 해도 못 잡아요. 아, 말하고 해도. 작수님 오빠가 그렇게 잘 예. 치시네. 오빠가 거의 그 타짜 수준인데.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계속 따잖아요. 그럼 오빠가 말을 해요. 자 이번 판부터 오빠가 속인다. 그러면서 잘 봐. 그러는데 안 보여. 못 잡아요. 그거를. 저희 엄마도 고스톱 되게 잘 치는데 자기가 지겠다 싶으면 그 일명 나가리라고 그러죠. 밑장 빼기. 나가리를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쓰리고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어느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톱 이러기 버리면 야 이거 왜 패가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새 낯장 빼기 해서 저희 엄마도 타짜예요. 하여튼. 이거 뭐 집집마다 성행하고 있는 이런 고수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뭐 도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도박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경륜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거래요. 그 제가- 광명시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광명시에 있는 경륜돔인가? 경륜장? 경륜장? 무슨 돔인데? 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광명시 뭐 이런 거였던 것 스피드돔 같은데. 맞아. 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그래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잠깐 밖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어. 와 카메라에 음. 다 안 들어와요. 카메라 이 앵글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리고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경마랑 동일하게 이렇게 베팅을 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할 수 아, 있다고 그런 거구나. 근데 거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게 하는데 애들도 출입이 가능해. 거기 뭐 오, 그렇구나. 거기를 이제 왜 가게 됐냐면 거기 놀이터가 그렇게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 애들. 거기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봤어요. 놀이터에 맡기고 이제 어른들을 그치. 베팅하는 애들도 입장 무료 입장. 애들은 놀이터에서 또 놀고. 무료 입장이래 또. 가본 것 그렇구나. 같은데. 그래서 일단 도박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종류가. 일단 놀이도구를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게 화투, 장기, 바둑, 골패, 주사위, 트럼프, 체스, 마작. 맞아.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는 게 이제 카지노에서 있는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그리고 경품 오락도 도박이래요. 그리고 이게 전자오락, 뭐 바다 이야기 되게 유명하죠. 네. 그리고 스크린 경마, 뭐 파친코 이런 것들. 그리고 추천 방식이 복권하고 로또. 그리고 뭐 동물 경기도 있어요. 소싸움도 도박이래요. 맞아. 소싸움, 투견. 근데 저 투개도 있대요. 맞아요. 네, 닭싸움. 닭싸움.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닭싸움.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 중에 있는 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륜, 경마, 그다음에 경정, 스포츠 토토. 스포츠. 예. 근데 보통 좀 경정? 교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주 가는 거는 아무래도 경륜, 경마. 전 처음 들어봤어요. 어, 경륜은. 그러게. 네. 경륜은 저 경륜장은요. 경마만 들어봤어. 경정은 도박이라고 또 생각 뭐야? 안 할 정도로 그냥 생활 체육 정도로 뭐가? 경륜이요? 예. 그래요? 그냥 그게 온 가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렇긴 해놨더라고요. 근데 피크닉 경마도 가는 온 장소로. 가족이 출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온 가족이 오, 출입하죠. 그래요? 네. 그럼요. 원래 그냥 놀러 갈 겸 예, 승마장 가서 놀러 가서 그냥 하는 배팅을 거예요. 하다가 이제 돈을 따게 되면 이제 거기 빠지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뭐 저는 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거기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조나단만 가는. 그러니까 주변에는 나는 일단 못 못 해봤어요. 봤는데, 예. 제 주변에는 못 봤지만,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은 갔는데 뭐 물론 돈 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갔는데 그렇죠. 가서 한번 해보니까 강원랜드는 너무 재밌더라.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그 유일한 거죠, 그게. 유일하죠. 현재는. 예.
현재 유일하게. 네, 한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네. 카지노. 네. 입장료도 내요. 거기는. 입장료도 내요? 네. 가보셨어요? 입장료 내 가봤어요. 아. 우리 아들 데리고 남편이랑 갔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라 고등학교 때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가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1인당 입장료를 15,000원인가 하여튼 우리가 아 이거 뭐야 입장료까지 내? 그래서 들어가서 외국처럼 음료수라도 주나?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하고 아.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자동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 무료 공중전화가 쫙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땡기는 거? 차 잡히고 이럴 수 있는 거. 거기 전화만 들면 담보로 네, 담보로 그런 전화가 쫙 있고 네. 거기 와서 그냥 평범한 아줌마 그냥 딱 저 같은 그런 아줌마들이 정말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서 창문이 보면 없어요 거기요? 없어요. 없고 정말 기가 막혀요 가면. 야. 시간도 알 수가 없어. 시간도 알 수 그래요.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이 중고차 딜러예요. 근데 강원랜드 앞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담보로 걸고 돈 맞아요. 땡긴단 말이에요. 그 차들만 전문으로 하는 중고차 딜러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요 정말 와 진짜 어떻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구경 왔다가 그래갖고 이제 나더러 저런 고등학생을 이제 물론 걔가 교복을 입고 간 건 아니지만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뭐 그냥 구경 왔다 이러니까 자기도 처음엔 그렇게 왔다는 거야. 자기도 처음엔 구경 왔대. 그런데 이제 어깨 너머로 해서 돈일 따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요 도박에 관련된 구절들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 가지고 근데 그 구절이 도박하고 관계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돈을 사랑하는 거랑 그러니까. 관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박이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맥락이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통 잠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도박을 안 하지 않겠어요? 도박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그럼 없는 거예요? 네, 딱히 성경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요거 한 번만 더 검색해봐요 그래. 왜냐면 요거 되게 중요해서. 근데 난 못 찾겠더라. 여기서 근데 없나 봐. 제가 여러 대를 검색- 찾아봤고 검색어를 도박이 죄가 아닌가 봐. 성경에선. 그래서 성경에 뭐 그렇게 안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는 네.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도박 내기 복권을 특별히 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도박을 특별히 따로 다루질 않나 봐. 그 결론적으로 뭐래요 그 사람은? 도박은 죄다. 그러니까 돈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돈을 쉽게 얻으려는 정말 수고 없이 쉽게 얻으려는 그런 그렇지. 것으로 인해서 청지기의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 쉽게 돈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도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부동산도 투기. 도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투기도 주식도 도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한국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킨 거는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이 그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뭐 부동산 투자죠. 그 투자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거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거를 죄악시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 없잖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부역 모임 하더라도 이번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 이거 축하한다고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이 응답하셨네.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그냥 일명 떴다방처럼 내가 치고 빠지려는 목적으로 샀다가 하면 그건 잘못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게 왜 도박이고 그게 왜 투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그 50대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기라고 말하지 않게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70% 이상이에요. 그게 통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거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엄격히 나누잖아요.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뭐라고 안 하죠. 투자는 오히려 현명한 뭐라 그럴까 뭐 재테크의 뭐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투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떳떳방식으로 뭐 그런 통장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도 네네. 그런 거는 투기로 봐요. 일단 나눌 때. 그러니까 내 집이 필요해서 산 아, 거는 1가구 투자. 1주택은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로 보고 투자로 보고. 1가구 3주택이나 10주 그렇죠. 열 내가 집이 가구는- 하나 있는데 또 사. 그거는 일단은 투기로 봐요. 나눌 때. 근데 투자든 투기든 어쨌든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는 거는 맞기는 하네요. 맞기는 하는데 투자인 경우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내가 깔고 있는 집이 10억이 오르든 100억이 오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 물론 그걸 빼고 이사 가면은 돈을 버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그거는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다. 이 기준도 있어요. 투자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 내가 낸 돈에 내가 그 투자한 돈에 몇 프로 이상을 만약에 따면 그건 투기로 봐요. 우리가 그거 나눌 때 부동산에서 그때 왜 한창 부동산 투기 단속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주고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2억이 됐어. 그럼 그건 투기야. 내가 한 채 이건 어쩌건.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는 게 있어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기법 그때 할 때는 비율로 예를 들어서 따답을 대면 그러면 그건 투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건물과 땅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땅을 거래하는 것, 땅을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법이랑 지금의 법은 다른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다 사고 파는데 뭐. 지금은 그럼 그렇죠.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아니, 이제 그 땅을 사고 파는 희년법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율법의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희년법이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 없고 땅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땅이 50년 후에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다 각자 집안마다 조금씩 네. 가져가는데 네. 그 땅을 서로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혹 내가 거래하게 되더라도 50년 후에 희년이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네.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알의 법은 뭐냐면 땅을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도록 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법은 땅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스라엘의 법은 뭐였냐면 그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고 혹 소유했더라도 전매권을 준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희년법이에요. 그게 희년이 율법이 이 실행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어떤 그 파운데이션을 딱 까는 그런 도덕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지켜지지 않게 되거든요. 희년법을 추구하는 그 시민단체에 있는데 토지정인가요? 토지정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토지법을 희년법을 현대에 재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거는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제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희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현대적인 법으로 그걸 만들어서 근데 그거 제정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빨갱이 법이라고. 그거 노무현 때 한 거죠. 그 노무현 때 만들었죠. 네, 그거 김대중 통과돼서. 정부 때 네.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가 노무현 정부 때 그 개발이익 환수제 실행을 했었죠. 그때. 그걸로 우리가 피봤지만 하여튼 그 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도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걸로 죄악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기는 죄악시하지 않는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정서 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식 안에서 그렇게 쭉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죠.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쵸.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 건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건물 지대 값이 뭐 몇 배 올라가지고 자산이 증식되는 형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발전하면서 이 갖게 되는 자본에 대한 총량을 전체 국민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균등하게 나눠가는. 네네네. 왜냐면 사실은 부동산 지대가 상승하는 거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대한 그 발전이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는 맞아요. 거거든요. 뭐 도로가 난다든지 하여튼 다 그게 그쵸? 내가 해서 되는 내가 게 해서 아니야. 게 병원이 네. 세워지고 도로가 맞아요. 깔리고 지하철이 깔리고 그거는 다.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네, 만드는데 맞아. 그거에 대한 이익은 특정한 몇몇 어떤 사람들이 개인이 갖게 보는 되는 거지. 지금 이 교회 안에 모순된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박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만 말도 하지 않고.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경마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어요? 경마로 망했다는 사람 많아요. 빠진코로 망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는 도박해서 돈을 엄청 벌고 그 밑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어라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그거를 미천으로 해서 일명 종잣돈이 됐던 아니면 대박이 됐던 그렇게 해서 어느 입지로 간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도박을 그냥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되게 라이트하게 죄악시하는 이유는 그런 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고 저걸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예전에 그런 청문회 있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괜찮다고. 이런 성공주의가 교회나 사회에서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있지 않나 그리고 싶어요. 또 성경적으로도 딱히 도박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아니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라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그게 뭐 특히 나쁘다 뭐 이런 거가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성경적으로 그거는 분명히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구조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근데 그 얘기는 투기와 안 하잖아. 부동산 안 하잖아요, 투기에 목사님.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 내가 번도 이제 못 들어봤어. 이 얘기를 이제 그게 던져놓는 교회도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나? 교회도 왜 그 부지 우리가 왜 성전 건축하고 막 증축하고 이러면서 네. 결국에는 그 땅으로 돈 벌잖아요. 우리 동네 그 교회도 그렇게 해서 돈 벌던데 본의 아니게 벌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교회 부지 샀던 데가 올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나쁘다 그러면 자기네도 토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예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레이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떤 시스템화 돼 있어서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말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걸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니까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했다가 이거를 다시 사회에 낸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쵸. 6.25 전쟁,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원래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6.25 전쟁 터지고 나서요. 토지 개혁을 하면서 토지의 많은 주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국가가 그 일괄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는요 그런 토지 개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을 하게 돼요.
인도하고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인도는 토지 개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같은 상태로 그냥 자주권만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복이 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토지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원주인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토지의 주인이 사라지면서 그 토지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갖고 들어와서 재분배하는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틴이 네. 그 잠깐 뭐 소개해 줬을 때 성경 말씀 구절할 때 이제 주로 동과 관련된 그 암몬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 많았는데 그거를 그러면 비단 도박에만 연관시켜야 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한 대로 뭐 땅 투자나 뭐 이런 것도 똑같이 돈의 속성이 악하다라는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동일한 논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내 말 그래서- 맞다니까요.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간증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돈 장모님들은 다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인데 네네. 누가 좋아해? 그치. 큰 손들이 교회 큰 그럼, 손들인데. 큰 손들이 다 예. 땅으로 돈 번 사람인데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왜냐하면 실제로 레위기나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런 부분들은 설교를 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있어요. 저는요. 그게 다 나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발전하면서요. 국가가 개인의 호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금 인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인도의 경제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현금으로 꽂아줄 수는 없는데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꽂아줄 수가 있어요. 개인들한테. 그게 뭐냐면 집값이 1억이었다가 5년 안에 2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재화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다 올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투자를 넘어선 투기에 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배씩 오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 이자보다 약간 더 오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광풍과 같은 투기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은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전해야 될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침묵한 거죠. 교회가. 그렇다면 도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질문과 답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둘러볼까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것 신학적으로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신학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또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요. 저 기억하기로는 처음 생겼을 때 막 100억, 200억씩 막 그때 맞아요. 5주인가 뭐 몇 주 동안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한번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로또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로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제 일은 아닌데 왜냐면 네.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 사요. 잘 안 사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5,000원어치씩 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3등인가? 하여튼 그래도 한 뭐 100 얼마를 탔대요. 근데 그분이 산 이유가 있어.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사가지고 1,000만 원인가를 맞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5,000원씩
매주 사가지고 그렇게 100 얼마인가 한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10만 원어치씩을 사는 거야. 그럼 한 달에 그게 얼마예요? 4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건 좀 아니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5천 원어치 살 때는 뭐라고 안 했는데 게다가 막 굉장히 막 자기가 그 크리스찬임을 굉장히 저기하는 분이야. 그래서 나 나중에 내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너무 그 돈으로 차라리 구제를 해라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당첨됐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100 얼마인가 뭐 그 당첨됐던 것 때문에 그냥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제가 어느 예전에 정도지. 뉴스에서요. 네. 로또를 1억 원어치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TV에서요. 그러니까 로또에 완전히 이 삶을 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중독이야. 상담 받아야 돼. 번호를 당첨 가능한 번호를 반으로 줄이고 다시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1억 원어치를 근데- 사서 확률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1억 원치 정도 샀는데 네. 한 5천만 원짜리 당첨이 된 거야. 5천만 원 쏘는 거지. 저는 로또의 묘미는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로또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당첨됐을 때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안 돼도 안 되든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획을 세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복권을 사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게 허황된 계획이긴 해요.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일확천금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이상하게 되거나 망하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더 잘 되고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의 문제들을 약간씩 개선해 나가요. 그냥 로또 안 사고 다른 걸로 계획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인간은 그 약간의 희망이라도 없으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액수를 어느 정도로 사야지. 물론 그렇게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라고 봐. 저는 어떤 그 건전한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한 10,000원 정도 주에 하는 건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자기 생각을 형편에서 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10,000원을 사놓고 부장의 얼굴에다가 사표를 던지는 계획을 그렇지. 세우면은 그 사람 정신건강에 되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그 근데 자체가 이제- 상담을 받는 것보다 난 정신건강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10,000원의 이제 가치는 한다고 그런 생각해요. 게 도가 이제 지나쳤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티는 로또 산 적 있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아니 사봤어요. 마티는 어머 마티는 아니 로또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복권에 대한 고민을. 네. 세상에. 마티는 그냥 마틴인 것 같아. 금수저라서 그래.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갖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잠언 16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이제 여호와께 있느니라 해가지고 가끔 이제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로또를 살 수 있어. 근데 만약 이거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내가 이거 흥청망청 막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아니, 논리 그게 사람들 말도 안 있잖아요. 돼. 그 그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작두 타시는 분도 아니고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제비 뽑기는 예, 그게 예. 그것하고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은 없지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갖다가 끼워 또 맞추면. 끼워 맞추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제가 아까 고민하던 그 뭐 크리스천이지만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신학적으로 저기 로또를 사는 거는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공학수로 사는 사람은 현대의 많은 스트레스를 돈에 부족하면서 사실 현대인들이 받잖아요. 돈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로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또가 얼마예요?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또 올랐어요? 옛날에 500원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1,0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던 적은 없을걸? 네. 아, 그래요? 옛날에 긁는 거 500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로또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음.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전체로 환원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또 나눠주는 사회복지 사업에 쓰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사연이라면 사연인데 예, 한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그 발런티어로 근무하는 이유로 주식을 하게 됐는데 단체 규정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주식 거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뭐 작두 누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주식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은요 지금 이 단체 규정에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나와야죠 뭐. 이분은 왜냐면 근무하는 것 때문에 주식을 한다며요 지금 이분이 이거 하신 사람이. 이분 뭐 근무 왜냐면 근무하는 여기요 이유로 하는 거- 예땡땡 그 단체도 발렌티어십으로 하잖아요. 월급도 그러니까. 안 줘. 아, 근데 이제 월급을 안 주니까 그 간사님들이 알아서 저기 자기가 아, 생계비를 알아서 한다고? 후원을 일으키든지 부모한테 받든지 자기가 벌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사역을 방해할 정도가 되니까 아예 규정 자체가 본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아예 규정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땡땡 분들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그걸로 사역비를 다 충당하시고 그렇게 하실 다 정도면 충당하지 그런 필요 않겠지만 아마 예땡땡은 아마 후원만 일으키는 걸로, 그러니까 일도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그런 규정이. 직업을 있는 가질 걸로 수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주말에 교회에서 근무하는 건 허용해 주는 거죠. 그쵸. 예, 주말에서 네. 그 교회에서 받는 교회 봉사는 봉사비는 괜찮아요. 허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건 포괄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요 단체에 속한 간사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주식 거래를 단체가 금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면 그럴 권한이 단체에게 있나요? 그래서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식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면 부동산 거래도 금지시킬 수 있나요? 글쎄 부동산 이거는 거래는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강원랜드 출입을 금한다. 뭐 이렇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명확하게, 해요. 네. 네. 왜냐하면 강원랜드를 출입하지 않고 딴 데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식 자체를 거래를 금지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기업 회장인데 주식이 있는 거야. 그 단체 증여를 나와야지 받고. 뭐. 단체 나와야 돼. 그만둬야지 뭐. 선교단체 간사님이 아빠가 기업 회장인데 주식으로 증여를 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럴 예를 일이 들면 없지 않아요?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주식은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초법적인 수준의 이런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규정 자체가 이제 이게 만드는 규정이고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이제 물론 리더들이 심사숙고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사역 안에 폐해가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주식을 보는 어떤 우리의 세계관,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기독교인과 도박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서 안에서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보는 어떤 큰 범주 안에 주식도 포함시켜서 보통 보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요거는 다뤄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기독교인 중에 반 이상은 주식 거래를 한다고 봐야 돼요. 반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주식 거래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답변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주식을 하지 말라, 주식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떠세요? 그냥 그분들의 설교의 기준은 우리가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걸로 돈 벌었으면은 괜찮은 거고 돈 못 벌었으면은 안 된다.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이네. 돈 갖다 하면은 그냥 다 꼬라 박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하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네. 그 말이 맞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명이 개인 투자자가 10명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9명은 거의 이익을 못 본대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10명이 투자를 하면 9명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목사님들은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설교 때 하지 말라 그러나? 아니 저희 청년부에도 주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까놓고 얘기해요? 부끄럽고. 주식한다. 주식하면서 그래요? 식당일도 하면서 같이 두 가지 IMF 병행한다. 터지고 나서 네. 우리나라 전업 투자자가 거의 400만 명 가까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되게 내 직업이니까 되게 자부심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주식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솔직히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자본금을 모아서 또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회사들이 운영이 되려 그러면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또 운영이 돼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단순히 돈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더 많은 고용인이나 취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은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사회적인 입장으로도 네. 그렇죠. 네. 원래 주식회사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역사 안에서 역사.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세계사의 역사 안에서 어디서 제일 시작했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어디냐면 청교도 신앙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지금도 정치인 청렴도 1위 거기가 네덜란드예요. 국가 모델로서의 1위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 주식회사라는 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전한 주식 투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그것 또한 투기적으로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개념 안에서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다. 자기 인문학적 소양이 그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도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요. 지금 자기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주식회사라는 게 뭐냐면 주주들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키워서 그 회사의 이익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을 짓고 개인이 자본을 지금 월급을 받고 이 모든 시스템이 교회가 11조를 받아들이고 현금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탱되고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식이 도박이다, 주식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게 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 자체도 부정하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전혀 경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네. 근데 일단은 제 주변에 있는 거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 주변에 남자친구들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성인 남자 중 아마 2명 중 1명은 주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돈 번 사람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돈 못 벌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거기서 돈을 벌거나 이제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기 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나 불었나 혹은 줄었나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중독 그 증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틈틈이 그것을 확인하고 올랐나 내렸나 보고 또 보고 진짜 그거를 결국에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일상이 무너질 만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전체적인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개인이 지나치게 그곳에 몰입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어찌 보면 도박이랑 유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초조한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예, 내 인생이 초조할 만큼, 내가 하루 종일 그거를 봐야 할 만큼.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그 영화 촬영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언니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돈도 제법 벌고 그랬어요. 좀 유명한 감독이랑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들이나 이런 게 좀 고정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자기 돈을 올인한 거죠. 그래서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무너질 만큼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만큼 잠도 안 올 만큼 많은 돈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먹는 보험 상품이 주식이랑 같이 있는 재테크 상품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데 거기서 몇 프로는 이제 주식으로 재테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지금 그거를 10년 동안 내고 있지만 어느 회사에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쨌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그 매달 이렇게 운영 보고서를 보내주거든요. 읽을 줄도 몰라요. 왜? 되게 소량이거든요. 소량이고 나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복권도 마찬가지고 뭐 카지노든 마찬가지로 소소한 액수로 즐기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그쵸. 따지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카지노가 왜 문제가 되냐, 복권이 왜 문제가 되냐, 너무나 많은 금액을 거기다가 꼬라박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아니에요. 주식도 같은 맥락인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투자에서 선순환을 이뤄가는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고요. 카지노는요. 그 돈이 선순환을 이뤄가는 돈이 아니에요. 도박은 그 돈이 선순환을 이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카지노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죠. 그게 근데 이런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아니요. 거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저스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도박이랑 똑같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전업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개장 딱 하는 순간서부터 폐장 3시인가 하거든요. 그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 정도. 왜냐면 근데 이제 물론 그 주식에 건전한 뭐 무슨 빚내서 하지 마라 막 그 있잖아요. 건전한 뭐 여윳돈으로 해라, 뭐 날려도 되는 돈으로 해라, 막 그런 게 그쵸?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향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도박을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엔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해. 그랬다가 뭐라 그러냐, 종잣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도박이랑 똑같이 자꾸 종잣돈을 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빚을 내서 하는 게 그거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주식이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이 욕심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네. 그냥 10만 원으로 그냥 꾸준히 만족할 수 있는 거를 10만 원에서 내가 5만 원을 벌었어? 그럼 요번에는 한 25만 원 땡겨. 이거는 잘못된,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이랑 그걸 아무 얘기하는 상관이 거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 놓고 네. 얘기하느냐 그 차이라는 주식과 거예요. 도박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주식과 도박의 근본적인 차이? 예. 도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주식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야, 주식도 단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건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벌써 들어와 있잖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요, 그 사이클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박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니잖아. 도박은 베팅을 하는 순간에요. 음. 베팅을 해요. 그러면은 그 베팅을 오픈하는 데까지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딱 10초 안에 마무리가 딱 되는 거야. 늦어도 몇십 초 안에 딱 끝나요. 근데 주식은요,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내가 그 그런 베팅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이클을 팔고 사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다시 또 취소를 하고 아니면 다시 취소하고 그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투자고 내가 통제하는 수단이 없는 거야. 어떤 안전장치도 거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 도박이 돼버리는 거야. 베팅을 하는 순간. 물론 베팅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뭐야 지금 뭐 5개월 됐나요? 5개월 만에 거의 2배 올랐죠? 하이닉스 그래? 같은 경우에는 2배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자기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베팅을 하겠죠. 근데 그걸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안 하냐 공부의 차이를 두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베팅했을 때 그 베팅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갖느냐 아니면 타인이 갖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통제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신학적인 거는 분명한 어떤 교리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관점을 갖는데 그 관점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아서 접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인문학과 경제학을 합쳐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신학이에요. 그 경제에서는 이런 관점,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관점, 문화, 미학 이렇게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하여튼 근데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러면 선하냐 악하냐라고 말할 때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의 시스템은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시스템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냥 그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건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왕정 통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어. 바울이 왕정 통치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위에 고리자들이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시대의 통치 시스템 자체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게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각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암이 분명히 딱딱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자본주의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를 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관점은 그냥 그 사회에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사회의 시스템은 그냥 성경이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인정해 준다는 관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 그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자본을 집약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식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희 관점은 그렇죠. 하여튼 근데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전업투자나 목회자들이 전업투자로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앞으로 저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공부도 같이 해야겠네. 앞으로 이게- 목회자는 주식 공부 필수.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중직을 논해야 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이중직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바울도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안 해주니까 텐트 메이커가 된 거지. 네. 제가 텐트 메이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한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브레실라 아굴라가 헌금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만둬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세태가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바른 방향으로 한국교회 가고 있는 건가? 어떻게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오늘 너무 덥네요. 진짜 너무 네. 너무 덥는데 오늘 방송 우리 기독교인과 도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